이해할 수 없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율법에도 핵심이 있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도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실 때는 아멘하고 따라가고 좋은데 은혜도 더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돼. 그 사람에겐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데 나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 사람에겐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나는 도움이 안 돼도 그냥 감당이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자고요? 그렇게 해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오리를 달라고, 오리 먹는 오리가 아니죠. 오리 4kg가 심리죠. 그러니까 2kg 반.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특히 지금은 차가 있어 가지고 자기 집까지 태워다 주면 되게 좋아요. 차 없는 분들을. 같은 방향이면 또 더더욱. 근데 어떨 때는 같은 방향으로 늘 같이 가다가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같이 동행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먼 거리를 나 혼자 가야 돼. 늘 타고 가다가 안 태워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차를 태워주는 사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얻어서 먹고 얻어서 타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뒤바뀌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태워주고 거절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몇 번 태워주다가 계속 태워주다가 어쩌다 한번 못 태워주고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거절하지 말고. 뭘 아멘이야. 이웃을 사랑해라, 맞죠? 원수를 사랑하라. 특히 오른뼈 안 맞으면 왼뼈 암까지 돌려대라. 한 번은 전도를 나갔는데 그냥 술 먹은 사람한테는 곤드레 만드레. 영국에서 제일 술 잘 먹은, 프랑스에서 제일 술 잘 먹은 사람의 이름이 곤드레 만드레예요. 안 웃네. 옛날에 많이 써먹어서 그런가? 술 먹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술 기운이 올라서 이 새끼가 뭐야? 그래서 뺨을 쫙 때려요. 얘기를.
뺨을 정신없이 맞아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 이리와 또 뺨 때리러. 잠깐만 나 아직 맞을 준비 안 됐어. 그리고 도망치는 적도 있어요. 또 조폭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멱살잡이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경험들이 다 틀려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만나 주시고 예수님 당시에서 만나 주셔요.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분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구나. 이분은 계명으로 주님을 만났네. 이분은 사랑으로 만나고, 구약엔 또 다른 내용, 신약은 신약대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네. 이 사람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네. 이 사람은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 이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네.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어떤 영성, 제자 훈련. 이 사람은 또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연단 많이 받아서 주님 만나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만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은 이것을 받아주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못 믿어, 나는 주님 못 따라가.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하는 쪽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복음이 들어오고 내 육체와 기질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우리가.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도하라, 은사 받으라, 능력 받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만 쏙쏙 꽃감 빼먹듯이 골라서 빼먹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능력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은사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임하고 은사 받으면 다 통달한 것처럼 또 착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연단이나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좌절해 버리는 거야. 주님을 떠나가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회개만 하면 천국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좀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죽기 전에 지금 주님께 얽매이기는 너무 젊어 내가.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나갔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도 하고 딱 했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겠다.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교회 안에 더 많아.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너무 가벼운 방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 제대로 됐을까요? 같이 합시다. 회개에는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뻔히 알면서 하는 그런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도 짓고 그런 죄는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되지만 회개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는 우리가 입으로 감동받아서 하지만 회개 제대로 된 회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너 왜 주의 일을 그렇게 했느냐.
주님의 일을 가정보다 못해? 자녀보다 못해? 나를 더? 네 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헤아림을 다 받아요. 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을 시켰어요.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반드시 어떤 배상을 해야 되고, 근데 주님은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네가 보복했으니까 나도 보복한다.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유대인들의 원리예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정반대로 주님은 해석을 하셔요. 예.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예.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른 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 계명. 복음적인 것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계명은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보다도 정반대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을 때, 폭행했을 때도 법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둘러대라. 송사할 때,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겉옷이든 속옷이든 다 주고, 오리를 가리거든 심일동행해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대응도 하지 말고, 겉옷도 다 줘버려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 육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의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아이러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의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육체에 자아가 있다,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염두에 두고 주님은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육체, 자아. 예. 다시 말하면 육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그런 것들, 자아라고 그러죠. 사고, 감정, 의지, 내 자신의 주체, 자기 자신, 본능적으로 내 몸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큰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열을 얻고, 내가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신다. 근데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자아의 기질은 항상 어떤 문제가 돼요.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쪽팔리면 안 되니까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어 기어이 일을 저지르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대상은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육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이 육체 위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옳고 그름 재판에 가서 고소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잖아요. 옳고 그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의 이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판결해야 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느냐, 용서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원수 갚는 거, 저놈 저 죽여야 돼. 원수를 갚고 싶은데 실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요. 원수가 줄일 때에 먹여주는 거예요.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꿀 수 있는 사람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또 돈 꾸고 막 뭣도 꾸고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고 관대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수고함이 필요하고,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해, 도움이 손길이 좀 필요해, 그러면 도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차가 없어, 그럼 내가 좀 같은 길을 좀 봉사해주고, 이거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야. 여러분 사형리 전도 받을 때 그러죠? 전도할 때도 사형리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그걸 조금만 쪽지 하나 전도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더 받기 원한다면 나 중심보다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은혜 받도록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이 싹 또 들어가고 선교도 해야 되고, 몸도 우리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찢어 빨개서 나눠줘야 돼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코피 터지고 입안이 아구창이 탁 나고 그래도 다 계속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원리,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야. 그게 얼마나 많은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 눈꽃만큼 있는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하다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애쓰당초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일반 원종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원종. 유대인의 원수가 있어요. 누구? 로마 사람들. 그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막 테러도 하고 이러는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러니처럼 들리기도 해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돼.
내 마음에 끌린 대로 우리는 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자, 부부가 서로 연결되어서 있으면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잖아요.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연결고리, 연결고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서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직임에서 차이가, 직분에서 차이가 있고, 내가 이 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섬기는가에 차이가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 위로 올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세계적인 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더 전해야 되고, 더 잠 못 자고, 더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막 다른 사람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니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요구하고 뭘 더 빼먹으려고 그래.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기도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한 쪽으로 가야지.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사랑에 좀 더 많은 사람으로, 덜 책망받게 할 사람으로, 그렇게 나라 따지지 않고, 민족 따지지 않고, 국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와도 잘 섬기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누구와도 다 잘 도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내 혼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 좀 일 좀 섬길 수 없냐? 너 물질로 이거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럼 물질 내놔야지. 너 몸으로 이거 좀 섬겼으면 좋겠다. 차량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제 형제들 중에 어려움 당한 형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분량이 좀 더 채워져서 더 커졌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형님들이, 가족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를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에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다 각자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초신자 우리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분량을 막 채워갔어요. 할렐루야. 왜 사모님 크게 아멘 안 해? 다른 사람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삐딱하네, 삐딱성이 했네. 나 그러면 오늘 이제 짐 안 들어줘, 가방 안 들어줘, 머리 묶을 때 안 들어줘, 그거 뭐 팔 이거 끼는 거 그것도 안 해줄 거야 이제. 어? 에이 더러워라 아멘 꼭 그러네. 그 아멘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러워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또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으려고. 네. 왜?
나하고 같이 이제 시집올 사람이 초신자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줘요. 이 기도가.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목회에 대한 기도, 개척교회 목회, 사모님이 병들었으니까 병든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해 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첫째가 태어나지 둘째는 더 싸나운 애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이러더라고요. 능글능글 배 안에도 내가 배를 보면 배가 옥상에서 떨어진 매치가 꾸물럭. 근데 둘째는 배 안에서 얼마나 날파리를 먹었냐. 바닥 맨날 사모님이 생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생쌀을 먹었어요. 쌀을 한 몇 마리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계속 하는 거예요. 속 썩일 때마다 자녀들에게 기도가 더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손녀가 막 손자 손녀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또 이제 흘러서 손녀와 손자에게 계속 막 가는 거예요. 기도가 위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성령의 불실의 사건이라니까 또 막 점점 기도가 막 더 커지고 연약한 사람의 기도가 막 더 가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조금씩 불실의 사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막 가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어할 때, 자식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힘들어할 때, 손녀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형제가 힘들어할 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내가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일이 돼버려요. 철야기도가 나의 일이 돼버리고, 이 철야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전국으로 번지고 세계의 방방곡곡 5대 양육들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나의 일이 돼버렸어요. 불셀의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멤버들, 흑인, 백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인종, 국가, 나라 따지지 않고 이제는 이게 나의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이게 사명이야. 미션이라고. 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연결고리가 자꾸 막 세포 번지듯이 막 번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으로 살면 살수록 영적인 갈증이 더 생겨요. 영적 갈증이 더 생기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가 더 임해, 은사가 더 해, 주님의 살아있는 게 막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 주님이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댈 일이 생겨요. 나는 굶더라도 저 사람은 먹여야 돼. 나는 가난해도 좋아. 근데 저 사람은 부하게 만들어야 돼.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일이 막 생겨요. 그게 주님의 원리.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세울 수 있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지나치게 육체적이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싶고 죄 패주고 싶고 열받으면 막 쑤셔버리고 싶고, 문재인 하야하라 그런 소리 하고 싶고, 무슨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찌끄리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목회자가
난 진짜 쪽팔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교회를 완전히 보수적으로 극우파 쪽으로 만들고 교회를 극좌파적으로 만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장로 대통령 안 해봤나? 개톨릭 대통령 안 해봤나? 불신자 대통령 안 해보고 불교 믿는 대통령 안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우리는 남과 싸워서 이기고 싶고 승부욕에서 이기고 싶다니까.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남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가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육체를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일어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거든.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내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은혜스럽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건 필수적인 코스야. 이거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알아야 봉사도 한다.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천국 꼭 가야만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 구절 읽어도 제대로 내가 만나면 체험이 되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1년직이니까 1년만 하고 때려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키십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이것을 유지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육체적으로 소모가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만 하고 참아야 될 것들도 많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특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겨보세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면 내가 섬기면서 그런 것들과 다 연결고리가 되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봉사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쏙쏙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나는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내 감정도 중요하고 내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주님이 이거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